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왔는지 싶어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죠. 저는 서울에서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을 섬기고 있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헌신 예배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좀 눈높이에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가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내려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결 좀 낫습니다. 우리 오늘 효자동 교회 와가지고 또 우리 어른들을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전 너무 또 기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사역들을 잠깐 소개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양떼 커뮤니티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양떼 커뮤니티는 위기 청소년들을 맡아서 선교하는 위기 청소년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정 밖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 가출 청소년들이에요. 이 가출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일들을 한 8년 정도 한 것 같아요. 8, 9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특정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부서들 제가 하는 사역들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쭉쭉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가 생활관 아이들 부서예요. 실제 저희 이제 교회 공동체의 멤버들입니다. 생활관이 뭐냐면 서울에는 6개 정도 생활관이 있어요. 애들이 전신에 문신을 하고요, 덩치 이만큼 이렇게 키워가지고 본인들끼리 생활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말하는 조직폭력배 같이 활동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서 만났는데, 전도사가 얘네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뭐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복음 전하고 친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교회로 오게 됐죠. 넘겨주세요. 이건 또 신림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화곡동에서 활동하는 친구들.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노량진 쪽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입니다. 다 이제 저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이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하는 우리 친구들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뭐 이건 제가 사진 찍은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찍어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이제 생활관 6개 정도 있는 아이들의 리더들이 2달이나 3달꼴로 한 번씩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이제 친해지려고 회식 자리를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안 싸우니까요. 근데 이제 하루에 뭐 룸을 잡아서 이렇게 돈을 쓰는데 800만 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술값이 나간대요. 어디서 옆에서 막 이렇게 뭐 어른들이 좀 대주나 봐요, 이런 돈들을. 그래서 이렇게 노는데, 이제 저희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 만큼 놀고 이제 죄책감이 많아질 쯤에 항상 목사를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새벽 3시 정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이러고 있습니다. 더 잘하고 있다 이 자식들아.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던 내용들을 캡처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놀러도 많이 가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전신의 아이들이 다 문신이 있어요. 몸에 문신이 있고 거의 뭐 얼굴이나 손, 발 빼고는 다 문신이 있을 만큼 문신을 하면서 같이 이제 활동을 하는 애들인데, 문신이 많으니까는 무서워 보이지만 제가 만나본 결과 애는 애더라고요. 뭐 제가 특정한 아이들을 사랑하면은 이런 애들이 막 삐지기도 해요. 목사님 걔만 좋아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런 깊은 또 관계성을 맺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여서 뭐 밥도 먹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놀러도 가면 애들한테 요리도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요리도 뭐 하고요. 자, 넘겨주세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여자애들 중에서는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여자애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얘네들을 만나서 또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저희는 이제 복음을 또 전해요. 복음 전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아이들의 삶을 좀 정상적이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모여서 같이, 넘겨주세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이면서 이제 그런 나쁜 일들 못하게 하고 있고요. 넘겨주세요. 자, 모여서 이렇게 자매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고기 구우면서 먹이면서 또 복음 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애들을 만났냐면 흔히 요즘 한국교회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 애들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친구들. 근데 저희는 7년 전에 이런 아이들을 만났어요.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모범적이게 자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외형이 이르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일탈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말 되게 안 듣다가 하나님 만나서 나 같은 애들 품어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원하시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도는 늘 지켜왔던.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제가 힘들더라고요. 동성애 하는 애들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전도사로서 이런 애들을 만나도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애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도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만나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라는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봤더니 제가 만난 애들이 다 범죄자들인 거예요. 소년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다 이렇게 깡패들, 또 이렇게 뭐 성매매하는 애들.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가운데 이런 애들이 추가가 된들 무슨 뭐 큰 문제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아서 같이 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이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저는 한 번도 우리 동성애 하는 애들한테 뭐 동성애가 죄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다 끊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넘겨주세요. 이제 동성애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또 넘겨주세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 밖에 이제 특수부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살 시도나 자해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가정 환경이 안 좋고 살아온 배경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애들이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사역자는 제일 마음 아픈 친구들이 누구냐면, 문신을 한 친구가 아니라 몸에 칼자국, 자해를 한 친구들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저는 또 서울로 올라가서 저녁 6시에 저희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예배가 하기 전에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걷어봐요. 남자애들은 다리도 걷어보고요, 여자애들은 팔을 쭉 걷어보고요. 왜냐하면 자해를 했나 안 했나를 한 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놀러를 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 데리고 많이 놀러 다니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의 또 말씀도 같이 전하고, 이러한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 단체가 양떼 커뮤니티입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한 8, 9년 정도 섬기다 보니까 제 안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나이를 먹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평생 청소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저희 공동체 나이가 제일 많은 애들이 26살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저희 청소년 단체에 못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럼 이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청년들 한 80명과 알콩달콩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요. 넘겨주세요. 같이 먹고요. 넘겨주세요. 또 먹고요. 먹는 거밖에 없네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교회 셀 모임이에요. 셀 모임. 같이 교회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또 먹이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이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부러워요, 되게. 저희 교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도만 해주시는 것도 너무 부럽고, 그냥 앉아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저희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너무 좋아 보이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친구들 만나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서 함께 쭉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또 아이들이 왔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 14살, 15살 아이들이에요. 근데 얘네가 성매매를 하더라고요. 한 10명 정도가 무더기로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왜 얘네들이 성매매를 하냐를 쭉 살펴봤더니 문제가 있는 게, 얘네들이 사는 집이 없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사는 집이 없고요, 집에 있으면 학대를 당하니까 쫓겨나든지, 보육원 엄마 아빠한테 벌어져서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만 13세가 넘으면은 집을 나가서 보육원 이제 퇴출되니까 쉼터를 전전긍긍 하다가 또 어디서 뭐 본인들이 살다가 오빠들이 방을 잡아주면 거기서 방을 살면서 성매매를 해서 반절은 자기가 가지고 반절은 오빠들 주고, 이렇게 상황 패턴을 감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자애들 집을 저희가 하나 해줬습니다. 신림이라는 곳에 양떼 여자 쉼터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여자 선생님들 2분과 아이들을 살게 했죠.
그런데 이제 여자 쉼터를 만들었는데 남자애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여자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사당이라는 지역에 남자 쉼터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 분과 남자애들을 데리고 살면서 그 선생님의 직업은 뭐냐면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님이세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형사님을 하시고 안으로 와서는 또 계속 저희들 맡아주시고 이런 일들을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얘네들이 마음의 변화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의식주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평안하니까 자꾸 이제 신앙심으로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변화될지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왜 없나 봤더니 세상에 이 친구들은요, 여러분들 배운 교육 수준이 한없이 미달이더라고요. 초졸이에요. 초졸도 못한 애들도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냐면 심지어 저희 지금 양떼 홈에 있는 쉼터에 있는 여자애들은 나이가 18, 19살인데 저희 아들 8살짜리 아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 자기 전에 양치해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이 배움의 소양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살, 22살짜리 애들이 한글도 잘 못 읽어요. 왜냐면 가출팸에서 한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겠다 싶어서 여기저기 학교들을 돌아봤는데 저희 애들을 받아주는 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이제 검정고시를 따게 해주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거리에서 열방의 거리로 해서 선교사를 만드는 이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밟고 있죠. 넘겨주세요. 사진을 쭉 한번 넘겨주실까요? 저희가 선교를 갔던 내용들이고요. 넘겨주세요. 거리학교 처음에 이제 이게 저희 입학식이었는데 애들이 지금 10명 정도가 있어요. 앉혀놓고 너희들 뭐가 제일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목사님 저희가 교복이 입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교복이 너무 입고 싶고 교복을 입은 애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대요. 그래서 또 저희가 교복을 또 입혀줬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복을 또 사서 입히면서 같이 학업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한번 쭉 넘겨주실까요? 그 밖에 제가 하는 사역들은 또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전주가 참 친근한 땅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전주에 있는 전주 소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를 왔다 갔다 좀 제법 합니다. 올 겨울에도 아마 전주 소년원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구 넘겨주세요. 또 이게 이제 부산 또 넘겨주세요. 여기가 전주 소년원 넘겨주세요. 제주 소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신앙수련회를 매년마다 또 인도를 해주면서 소년원 나온 애들을 저희가 맡아서 또 복음 전하고 같이 저희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관심 갖고 진행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 아이들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해야 될 일이 없으면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 주자라고 해서 이제 9월 달에 주식회사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국수집을 하나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점장으로 주면서 이제 아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향성과 또 애들이 선교지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금 감당하면서 국수집 9월 달에 오픈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카페를 또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피자치킨집을 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저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가 저입니다. 그래서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면 된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 이뻐서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들이 좀 은혜를 많이 받고요. 열방 가운데 빛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사역을 해보니까 얘들아, 어른들은 다 잘 듣는 것 같잖아.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너네들은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잖아. 너네들이 다 듣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네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말씀의 배경부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제 베드로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무할레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냐, 비난하는 사태가 오늘 사도행전 11장 전반부에 있던 내용이고요. 하반부에 이르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우리가 집사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집사님인 줄 알지만 사실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사회에서 리더들 중 손꼽히는 어른 중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인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는 건 어떠한 의미냐면 상징적인 거,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한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다가 헬라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유심하게 살펴본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름이란 걸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름은 존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용처는요, 내가 더 많이 사용합니까? 타인이 더 사용을 많이 합니까? 타인이 훨씬 사용을 많이 해요. 제가 제 거울을 보고요, 요새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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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보통 저를 보고 누가 얘기를 해요? 타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름인 거예요. 근데 존재는 나를 위해서 해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저는 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존재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이름이, 사실상 목사라는 이름이 증명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저를 목사님하고 불러준 성도님들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너무 좋아요. 어디를 가나, 심지어 뭐 외부 방송, KBS나 MBC나 SBS나 이런 데에서 저한테 취재를 해도 제가 거절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쓰지 못하게 하면 전 거절을 해요. 목사가 그만큼 좋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동성애하는 애들이 와요. 저희 교회에 예배드리러. 자기 친구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요, 얘도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돼서 데리고 왔어요 할 때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얘네 삶에서 언제 목사님이란 단어를 불러보겠어요. 저희 교회 미혼모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나이가 어려요. 18, 19인데 애들이 다 있어요, 한 명씩. 얘들이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애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저만 보면 저한테 애들 다 넘겨요. 왜냐면 자기 놀으려고. 오면은 여자애들이 와가지고요, 미혼모들이 아가 목사님한테 가 하고 저한테 다 넘긴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교회를 온 순간 여기 애를 들고 여기 애를 들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얘네들이 목사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 아까 이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도 교회로 오면 저한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 애들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처세를 박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인사를 한다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 음료를 넣어서 저한테 인사를 한단 말이죠. 목사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 되지만 이게 증명이 되려면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요,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요, 세계 석박사학위를 다 딴다 한들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엄마 아빠란 타이틀을 가질 수 없어요. 엄마 아빠 타이틀을 갖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낳거나, 내가 나를 엄마 아빠로 부르는 자녀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인도. 여러분, 실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원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거를 불러줬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야, 너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가 없으면 너는 못 사는구나,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려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다녀요. 많이 다니다 보면 요즘 너무 교회들이 위축이 돼 있어요. 너무 교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욕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저는 해외를 또 많이 다닙니다. 1월 달부터 지금 7월 때까지요, 해외 집회를 9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보통 1년에 해외 집회를 많게는 20번, 적게는 15번 정도를 다녀요. 해외를 다니면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유독 한국 사람들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유독 한국 사람들만 예배가 그렇게 많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도요,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예배가 있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요. 심지어 어느 나라를 가도요, 한인 교회만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요, 이제 120년이 넘어가요. 그죠?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아요. 그런데 왜 세상 가운데 욕을 먹습니까? 이유는 하나인 거예요. 삶 때문에 그래요. 삶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떠한 삶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잠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삶은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 청소년 따라하자. 고난을 대하는 동기와 자세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증명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뭔가 잘 되는 것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삶이 좀 불안정하다가 안정되어지는 것을 예수를 믿었다라는 표본으로 보더라고요. 특별히 이게 되게 유행처럼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 고3들, 고등학생들 잘 들어. 너네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 대학교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으로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내 응답을 들어주셨냐 안 들어주셨냐를 뭔가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 어디를 많이 다니냐면요, 크리스찬 CEO들 모임을 자주 가요. 왜? 설교하러. 역삼에 있는 CBMC나 삼성 CBMC나 CLA나 이런 이제 기업인들의 어떠한 모임 예배 때 가서 설교를 해주면요, 이분들이 정말 재밌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기업은 크리스찬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다 모아놓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처음 다 외치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 없어도 이런 건 다 가능하다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될 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엇을 보냐면, 너네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뭔지를 보고 있어요. 너희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의 자세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합니까? 그거는 우리 말고 세상이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대학교 떨어져서 힘들어, 공부 못해서 힘들어, 애들아, 그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종교는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불교는요, 애들아, 너희들은 정말 교회 잘 온 거예요. 너희들이 절을 갔잖아. 지금 108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빡세게 예배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 하나예요. 자기 잘 되게 하고, 우리 가족 잘 되게 하고, 내 자녀 잘 되게 하고, 내가 대학 잘 취직하고. 여러분, 이런 거는 교회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곳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어른들이 계셨던 우리 토속 종교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냉수로만 차라고요, 그죠? 그리고 요만한 그릇에 물 하나 떠놓고요, 촛불 하나 켜놓고요, 달리미가 얼마나 많이 빕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양으로 일하러 간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도요, 할 수 있는 곳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자세는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지게 된 성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왜 환난과 핍박 중에 흩어졌습니까? 왜 고통을 당합니까?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이 사람들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난과 핍박이 임했다고요. 근데 이랬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히면 죽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갔으면 좀 조용하게 있어야지. 도망을 가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또 쫓겨나면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도망가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라. 고난의 동기가 예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자세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따라하자. 우리 청소년부 애들아, 딴짓하지 말고 목사님 봐 임마. 목사님 서울에서 왔는데 지금 말이야. 자, 우리 청소년부 따라하자. 할 수 있으나, 청소년부 따라 크게, 할 수 있으나 해도 되나 예수님 때문에 안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자. 먹을 수 있으나, 먹어도 되나, 먹어도 괜찮지만 예수님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번 더 따라하자. 하기 싫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오늘날의 세대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대가 우리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우리 핍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은요,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은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지 않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그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을 받는데 도망가서도 거기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왜 그들의 삶에는요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21절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고난의 동기가 복음이었고요, 고난의 동기, 그 고난이 발생하는 그 모습 자세도요, 여러분들 여전히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힘든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는 모습을 보여주시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은 행복하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어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맨날 예수님 믿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쁨이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이분들의 삶에서 행복할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기쁨이다, 감사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더니 내 삶과 내 환경 가운데 배경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앙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은 막 이제 막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요 안디옥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뿐만이 아니라 바나바라는 인물이 당대의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를 오늘 여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타난 이에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접속사예요. 호티라는 단어예요. 이 호티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믿었냐를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오게 됐어요. 왜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봤던 거예요. 바나바라는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가 성령과 믿음에 착한 사람이었더라.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선한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되게 나타나집니까 여러분들? 전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까? 따라해볼까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잘 들으세요. 청년부나 청소년부나 우리가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배경은요 악한 것이 멋있어 보이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뭔가 악하고요 독하면요 뭔가 멋있다고요. 내 이익과 실리를 향해서 쫓아가면은 지혜롭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뭐 헌신을 하면은 굉장히 미련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남들에게 다 퍼준 사람을 비하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구라고 하죠. 호구라고.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선한 사람을요 비하하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선해지고 더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대가 악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로 우리 그리스도를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양떼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진들을 쭉 보여줬지만 제가 만난 애들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애들 만나라고 하면 만나실 수 있겠어요? 못 만나시겠죠? 저라고 해서 무슨 뭐 용가리 통뼈라서 애들 만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에서 자랐고요 똑같이 전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어요. 얘들이요 정말 악해요. 정말 악해요. 이게 악하다는 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보다 훨씬 악해요. 왜 악하냐면 악한 것만 배워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살아갈 어떠한 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요 뭐만 배웠냐면 악한 습성부터 배웠어요. 첫 번째 애들이 너무 음란하고 음탕해요. 음란함의 도가 넘어요 진짜. 정상적인 1대1 성관계가 아니에요. 애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노는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욕도 너무 잘하고요 이 악한 습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애들이 믿고요 예수님을 따라요. 자기가 예수님 너무 좋대요. 예배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이 악한 습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악한 습관이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가출팸 아들을 만나면서 한 친구 얘기를 항상 합니다. 가출팸 애들을 이제 쭉 만나게 됐어요. 한 가출팸 애들이 남자애들 한 8명, 여자애들 한 4명 정도가 있어요. 같이 살았던 애들이에요. 얘네들을 저희가 이제 집을 해줬어요. 남자애들은 남자애들 숙소 살게 하고 여자애들은 여자들 숙소 살게 하고 그리고 학교를 하니까 또 교회에서 만나니까 얘네들의 일주일의 모든 삶을 저희랑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이 우리가 해준 집이에요. 양떼 공동체가 해준 집이고요 학교가 양떼 공동체가 만든 학교예요. 교회는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저희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애들을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악한 습성을 못 끊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중에 리더 역할을 했던 남자애가 있는데 얘는 참 독특합니다. 보통 가출팸에서 자라면요 엄청 음란하고 더러운데요 얘는 굉장히 깨끗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씻는 것도 하루에 2-3번을 씻어요. 얘가 너무 잘 씻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애들을 많이 때리는 거예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때려요. 얘가 잘못하면 얘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얘 잘못하면 또 때려요. 이렇게 얘가 교율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가출 패밀리 애들이 이제 잘못하게 됐을 때 자기가 이렇게 애들을 패가지고 중심을 잡던 애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가출팸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맡고 있으니까 가출팸이 아니단 말이죠. 근데 이 습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때리는 거예요. 애들을 남자나 여자나 잘못하면 계속 패요. 애들을. 와, 이거를 고치려고 제가 한 5개월간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말 무섭게 혼도 내고요. 막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형들이 있어. 아까 말했던 이게 막 전신에 문신한 생활관 애들, 얘들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얘들 다 불러가지고 협박도 해보고요, 데리고 가서 제가 막 혼내보기도 하고요.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런데 안 고쳐져요. 그러다가 얘가 고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얘가 이제 하다 애들을 때리다가 문제가 하나 터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졌냐면 얘가 여자애를 하나 때렸는데 그 여자애가 아는 오빠들을 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저희가 저녁 6시에 예배를 하면은 애들이 보통 지금 딱 이 시간부터 교회에 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정 모임, 셀 모임하고 막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동네 아는 오빠들을 끌고 온 거예요. 동네 아는 오빠들 한 7명, 그리고 우리 교회 애들 한 10명 해가지고 패싸움을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안에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후다닥 와요. 그래서 지금 위에 싸움 나는데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올라가 봤더니 딱 모르는 애들 한 6명, 7명 남자애들이가 이 여자애 하나, 그리고 이 때렸던 남자 하나가 우리 교회 애들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또 저는 그 꼴 못 보거든요. 뭐 양떼 사역을 뭐 8, 9년 했는데 그런 게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그냥 귀여운 수준이에요. 저희한테는. 야, 다 일로 와. 하면서 막 애들을 혼냈어요. 놈의 새끼들이 어디 지금 그래서 일로 와. 다 내려와. 그래서 저희 또 교회 지하거든요. 지하에 요만한 공간이 있어요. 애들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막 혼냈어요. 그리고 너네한테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네 교회 다녀? 그러니까 안 다닌대요. 예배 드리고 가 임마 해서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끝나고 밥도 줬어요. 밥도 먹고 갔어요. 그렇게 온 7명이 지금까지도 저희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해결됐어요. 왜냐면 저가 무서우니까 애들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교회라고 왔더니 목사님이 만만할 줄 알고 왔더니 목사님이 이래요. 그리고 뭐 저희는 또 우리 사역자들은 다 형사님들이 3분 있죠. 우리 사역자들 같이 평신도 사역자들 형사님 3분 있죠. 범죄심리사가 2명 있죠. 제가 연락하면 애들 구속장도 발부시킬 수가 있죠. 또 뒤에는 뭐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생활관 형들이 다 있죠. 몸에 막 문신한 형들 와가지고 앉아서 찬양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은 말 잘 들어요. 근데 다 쫓아내고 이제 얘 하나가 남은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애들 남은 거야. 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여자 때렸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잘못했어요. 무슨 잘못했는데? 얘가 얘랑 자꾸 이간질했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때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를 혼내야 되는데 혼내봤자 말을 안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 다 나가봐. 그래서 얘 혼자 딱 남았어요. 네가 얘가 잘못해서 얘 때렸다고 했지? 네. 너는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요. 그럼 목사님 너 때려도 되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서운 걸 아니까요. 바들바들 떨면서 긴장을 하고 있어요. 가서 제가 그냥 걔를 한번 싹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등 뜯어주면서 세훈아, 이름이 세훈인데 세훈아, 목사님이 너 잘못했는데 한번 용서해줬지, 그지? 너도 애들이 잘못해서 한 번만 용서해줘, 알았지?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애가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이제 한 5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애들을 한 명도 때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거리 학교에서도 자기가 이 나눔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그때 자기가 처음 용서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맨날 학대만 당하다가 용서라는 거 그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걸로 처음 알았습니다를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힘든 줄 아세요? 요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사단이 요구하는 건 조그만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악하게 변질시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요. 요만한 문제는, 모든 싸움은 다 요만한 문제예요. 그냥 한편에서 야, 네 말이 다 맞아, 네 똥 굴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요만한 악한 것을 내쫓겠다고 내가 괴물이 되고 있어요. 내가 치고받고 괴물이 되고 있다니까.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이 말씀으로 정죄를 하면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우리는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악으로 버텨라, 깡으로 이겨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할 존재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착해지고 선해지면요 벌써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요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선해졌다는 것을 보잖아. 그럼 교회는 당연히 같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애들이 다 그래. 저희 애들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번도 밖에서 전도하세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친구들이 늘 와요. 오늘로 지금 여기 설교 오면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새로운 애들이 10명이 온대요. 늘 한 주마다 저희는 새로운 애들이 5명에서 10명이 와요. 왜 온 줄 아세요? 얘네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게 애들이 신기해서 오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를 다니냐? 와 씨. 근데 애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끊어요. 담배 하루에 2-3갑 피던 애들이. 그러니까 주위에서 신기하대요. 너 같은 애들은 폐암 걸려 죽어야 되는데 담배를 끊는다고. 그래서 오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다니더니 성깔이 엄청 들어오는데 교회를 다니더니 성깔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선한 모습을 보니까 대체 너가 교회를 다녀서 이렇게 착해질 수가 있냐, 이렇게 이거 확인하러 오는 거거든요. 애들이 늘 와요. 늘 전도. 여러분들, 나는 우리 친구들, 너희들을 보고 애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여 바라보는 예수님 너네들인 거야. 너네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냐. 얘들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귀한 친구들, 악함 가운데 선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였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죄 짓지 마라, 예배 잘 나와라,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아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임팩트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귀한 모든 지체들이요 선함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부름받고 흩어지는 사람이다. 마지막 구절 25절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날 세대를 보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뭔가 영상으로 예배하고요, SNS나 미디어 매체로 뭔가 신앙생활 배우고요, 그러면 굉장히 멋있고 스마트한 사람인 줄 알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영상으로도 예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요. 제가 해외 집회를 다닐 때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해외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수요 예배나 금요 철회 이런 걸 못 할 때가 있어요. 주일 성소는 늘 드리니까. 근데 수요 예배나 금요 철회는 제가 예배를 너무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비행기 안에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 핸드폰이나 이런 노트북에 이제 교회들의 그 영상 예배들을 다운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거 이제 껴가지고요 가면서 이 영상 예배를 같이 해요. 찬양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요. 같이 흥얼흥얼거리고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영상인데도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예배 뭐 말씀을 하면은 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예배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됨의 목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됨의 목적. 여러분,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성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중고등부가 부흥하려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이 모임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너희들이 청소년의 모임을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학원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학원보다 너희들의 공동체 모임을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들의 어떠한 모임보다 너희들의 교회 공동체 모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너희들 자체가 내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여기 와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겠습니까? 이 모임은 소중한 모임이에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전 제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친구, 대학교는 신학과 갔으니까 연락했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딱 친구 연락하는 친구들은 요만한 나이 때 함께 공동체 생활했던 교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요.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집사가 됐대요. 집사가 돼 연락이 왔어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막 그래요. 나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야 요셉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막 이러고 있더라고 집사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넌 집사 따위가 어디 목사, 너네 교회 목사님 돼서 그래? 막 그래서 막 혼내고 그랬었어요. 너무 새끼 너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제가 돌이켜봤더니 왜 이 친구들과는 계속 연락을 하고 함께하나, 내 평생에 걸쳐서 이 교회 친구들하고 왜 같이 가나 봤더니 이 교회 친구들은 알고 봤더니요 천국까지 같이 갈 친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모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정말로 청년부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자리는 그렇게 참석 잘하면서 말이야 교회 모임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어떡하나. 그게 예수 믿는 건가? 그지? 겜방 모임은 그렇게 잘 가면서 말이야 배틀그라운드 한번 한다고 쳐봐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그러면서 교회 모임은 그렇게 그죠? 전주 땅에 방탄소년단 와봐라. 여기 너희들 지금 여기 있고 다 거기가 있을걸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권위가 셉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교회 모임이 왜 소중하냐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경찰서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놀랍게도요 법원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술집, 거리, 클럽가에서도 하나님 계셔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문제는 뭐야? 저는 거기서밖에 못 만나요. 제가 거는 곳이 고른 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만난 하나님, 대학교에서 만난 하나님, 직업 가운데 만난 하나님, 뭐 어디서 만난 하나님, 가정주부로 만난 하나님, 이런 자기가 만난 하나님들을 교회 공동체 모임 가운데 같이 모여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모임의 가장 큰 메리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 왜 교회 공동체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너희들의 부흥의 첫 시작은요 너희들의 청소년부의 교회 공동체 모임을 소중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가는 걸 멋있게 보면 안 돼요. 가장 쉬운 게 뭔 줄 알아? 욕하고 나가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헛된 비전 품어가지고요 뭐 많이 돌아다니고 나가는 것을 멋있게 봐요. 여러분들,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거는 깨어진 공동체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는 건 얼마나 쉬워요. 그게 뭐 쿨하고 멋있게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거, 끝까지 이 모임을 아프고 상처난 곳을 싸매는 거, 끝까지 버티고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나누는 거. 여러분들, 그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모임을 누렸으면은 또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또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너희들의 삶으로.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전쟁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전쟁터가 아니고 교회는 벙커예요. 벙커. 전쟁터는 어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전쟁터는 어디예요? 삶인 거예요. 삶에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게 하고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요 이것 가운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이 나의 전쟁터고, 교회는 위로받고 회복받고 그렇게 다쳤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쌓아 안아주면서 힘내자 으쌰으쌰하고 이런 벙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요. 전쟁은 내내 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야. 싸움을 다 교회에서 하고요 바깥에 가가지고요 PC방 가서 위로받아요. 그죠? 술 한잔 친구들이랑 먹으면서 위로받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에는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한 거예요. 흩어진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 친구들에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의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라고, 그지? 공부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 태어나게 하셨어요? 돈 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뭔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따라해보자. 그리스도인은, 청년 청소년들 잘 들어보세요. 같이 고백하세요. 저는 어른들 별로 관심 없어요. 청년 청소년 잘 들어. 청년 청소년들만 따라해. 우리 어른들은 기도만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어른들의 역할은 뭐냐? 지갑 많이 열어주시고요,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그거면 다 끝나요. 앞에 뒤에 계시면 돼요. 그냥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앞에 있으면 돼. 청년 청소를 잘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직업으로 족살이를 맵니다. 종살이를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족쇄를 끌어요. 직업으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앞날을 정할 때 자꾸 직업으로만 정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초반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세속의 백성들이요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이들은요 절대로 묶이지 않아요. 방랑자처럼 돌아다녀요. 그런데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뭘부터 만들어요? 도시부터 만들어요. 자기들부터 모여가지고 직업을 만들어요. 뭐 두발카인애가 대장장이 만들고요, 뭐 사냥꾼 만들고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맺을게요.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우리 잠깐 반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잠깐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사명이 뭡니까? 사명.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설립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요 어떠한 분들을 많이 보냐면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얘기하죠. 미션을 패션과 동요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사명을 열정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명을 따라 쭉 살다 보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진짜 올인하면서 쭉 이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사명은 패션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오히려 페인풀이더라고요. 고통이에요. 고통. 잘 들으세요. 나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고요. 사람들이 똑같이 있어도 나만 아파하는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전주 땅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야. 내 학교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럼 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친구를 봤을 때 얘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럼 너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그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진짜 마칠게요. 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해외 집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제 현장에 많이 못 갔었어요. 근 1년 전부터 원래는 맨날 신림의 술집거리에 막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애들 끌고 모아서 고기 먹이면서 복음 전하고 맨날 이거 하다가, 이제는 해외 집회가 많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밖에 못 갔어요. 근데 2달 전에 있던 일이에요. 2달 전에 오랜만에 신림에 가가지고요 애들 만나가지고 가출팸 애들 모여가지고 고기를 먹이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시대랑은 달라요. 목사님, 요즘 우리 후배들이 얼마나 독한지 알아요?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저희 후배들이요 요즘은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성매매 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있었던 1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기준을 삼아요. 성매매를 시키는 여자애들의 나이를요 중학교 2학년 나이 이하는 안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을 성매매를 돌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얘기하는데 아무도 아파하지 않아요. 애들은 다 웃고 떠들고 놀고 있어요. 누구만 아프냐? 저만 아픈 거예요. 저만. 제 첫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우리 첫째 딸이 그러면 집을 나가면 얘네들 사이에 있으면 성매매를 한다고? 마음이 진짜 뒤틀리시 아프더라고요. 물어봅니다. 누구의 사명입니까? 저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신림이란 땅에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가출팸 애들 제가 하나하나 잡으러 다니려고요. 얘네들은 형사님들도 안 무서워요. 경찰차 가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침 뱉고 가요. 형사님들 안 무서워요. 누구를 무서워해요? 아까 말했던 이 생활관 애들을 무서워해요. 얘네들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사여가지고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형님, 인사를 해요. 제가 애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목사님 좀 도와줘라. 왜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 애들 좀 잡으러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어떤 놈을 담그면 되냐요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고, 그럼 저희가 뭘 하면 됩니까?
그냥 내 옆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어주면 돼. 그러면서 애들 2명을 끌고 다녔었어요.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토바이를 막 타고 사고 치던 애들이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내려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 물어봤어요. 야, 넌 몇 살이냐? 17살인데요. 넌 어디서 사냐? 저 이 근처에 삽니다. 넌 교회 다녀?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번 주부터 교회 와. 너 번호 내놔봐. 번호를 줬어요. 전도가 됐어요. 이렇게 애들을 그렇게 하나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의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 사명인 거예요? 저의 사명인 거예요. 저의 사명. 여러분들 젊은 세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고 뭐 타락하고 있고 이거 누구 탓이냐면은 여러분들 탓인 거예요. 왜 사명 감당 안 하고 먹고 사는 데만 미쳐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대가 어그러지고 있는데 왜 거기에만 관심 쏟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사명으로 살아가길 소망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하실지를 꿈꾸며 살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클리어하게 삶을 살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 아, 니네가 자녀를 잘 키웠구나. 그래, 너네가 좋은 대학교 갔네. 좋은 데 취직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사명 감당했냐? 네가 십자가를 감당했냐? 내게 지금 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게 했냐? 이런 거 물어보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함께 잠깐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은요, 앞으로 살아갈 날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이 전주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어렴풋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를 물려받을 다음 세대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는 이 이상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하냐면요, 다음 세대는 그냥 어린 애들이 아니라 돌아올 한국 사회의, 돌아올 한국 교회의 60년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와 청년부들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업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과 보내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사명은 주님 아파하시는 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이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와 청년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주님 앞에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 돌이켜오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르심과 보내심은 언제나 교회의 존재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였습니다. 소명을 콜링이라고 얘기하고 사명을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콜링을 받은 자이고 미션을 감당해야 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더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나의 삶과 걸음 앞에서 늘 붙이고 다녔기에, 도저히 그리스도를 빼면은 살 수가 없었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준 호칭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은혜롭고 뜨거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헌금 찬